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저희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어떤 모임에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번 주 공가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것이어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싶어서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기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많으신 한 어르신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 무슨 말이세요?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시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건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남편이 오랜 동안 치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꼭 손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분에겐 자유가 없어요. 얽매여 살아야 됩니다. 그 수발을 들어야 되고, 또 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치매 걸리신 분들 자기 맘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말도 많으시고요. 근데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면서 머리도 다 빠지시고 3년 전에는 뇌에 종양까지 생기셔서 수술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머리에 혈관이 부어서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잘 못 찾으시고 그러신다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이 밉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욕을 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갈 것 같다고. 오늘 제가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이분의 영적인 장애물이 남편일까요? 아니면 그 미운 그런 감정일까요? 아니면 이 미운 감정을 마음속에 꾹꾹 집어넣고 입술 밖으로는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밖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욕일까요? 제 아파트 윗집이 정말 큰 문제예요. 밤 1시, 2시쯤에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갖고 정말 부탁이에요. 청소는 이 시간에 한번 하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오랜만에 이 시간에 오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거래요. 그렇게 이제 그러고서는
목수인지 막 뚝딱거리는 소리, 나무를 막 질질 끌면서 밤중에도 움직이는 소리, 한참 잠에 깊이 빠졌을 때 그 소리에 깨면 잠을 다시 못 잡니다. 그 와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밤 12시가 되도록 안 자요. 지금은 조금 컸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손자들이 있잖아요. 제 손자들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손자들을 생각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꾹꾹 눌러 참으면서 잠을 자야지, 잠을 자야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막 속이 끓는데요, 이래도 잠을 잘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세요. 진짜요. 제가 자다가 말고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못 참겠으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나요? 막 저 윗집이 저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견디다 못해서 제가 막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때는 머리에 뭘 말고 있었거든요. 그거 만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엔 결판을 내리라. 그리고 계속 눌렀어요. 옆집에 시끄럽잖아요, 다른 집도. 그러면서 눌렀는데 그 집에 문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나 보다. 아기가 자고 있어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남 잠자는 거는 방해해도 되고 자기 아이 자는 거는 방해하지 말라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속이 더 부글부글 끓어서 그래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초인종을 그래서 더 막 누르는데 정말 오래 눌렀어요. 그러더니 저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만났을 때는 그 모습이 생각도 안 나고, 그때도 이제 문을 열고 청소하면서 만났으니까. 그러더니 문이 갑자기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글쎄, 사실은 이제 이거 가서 할 때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막 그렇고 욕을 하면 어떡하지? 막 겁이 잔뜩 나서 갔는데요, 이 길이하고 거의 비슷한 분이 나오셔서 글쎄, 그것도 아무것도 안 입고 팬티하고 40대 또 안 돼 보이는, 40대 글쎄 이제 지났을까, 안 돼 보이니 딱 팬티하고 너니셨으면 딱 걸치고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질려가지고 도망을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정색을 하고, 저요, 부탁이 있는데요, 정말 낮에는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요, 밤 10시만 지나면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선 아주 냉철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존댓말도 안 하고요, 씩씩대면서 그러면서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을 것 같으세요? 여전히 밤에 드륵드륵 소리가 나고 아이는 여전히 다니고. 근데 요즘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잠을 좀 잘 자요. 그 소리 안 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영적 장애물은 뭘까요? 그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이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 저희의 그런 예민함일까요? 어떤 분은 중풍으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 정말 너무 오랫동안 수발하다 보니까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허리 다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수발하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잘 다니겠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게 즐거울 텐데, 이런 마음에 장애물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돈만 있었으면, 내가 가방끈만 길었다면,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그 자식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정말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물을 주신 거는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나의 그 미성숙한 그것이 장애물일까요? 이현우 목사님께서
새벽에 많이 부르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때쯤 반주가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현우 목사님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제 새벽 예배 자주 하세요. 같이 불러주기로 했는데 가사가 나올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네, 이 찬송가가 찬양의 가사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 마음속에 부글부글하고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분노로 가득 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 민망스러운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만 예배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도 이런 영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영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22절에 보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아주 귀한 질문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주님도 아니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영생은 어떻게 얻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죠. 그런데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의도를 아셨던 것 같아요. 청년이 원하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17절 하에 보니까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그랬더니 10계명을 다 얘기해 주세요. 19절까지.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명의 전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다음과 같이 20절과 같이 답을 합니다. 이거요, 저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요? 라고 20절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청년의 의도를 생각해 봤어요. 이 의도가, 예수님,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가요? 정말 제가 무슨 일을 더 해야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뭔가가 좀 뻥 뚫린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뭔가를 내가 더 해야 될까? 이런 선한
정말 착한 행실을 해야 될까? 이렇게 안 하고 만족스럽게 내 영혼이 만족스러울까요?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청년의 영적인 장애물,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지 못하고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것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 있지 않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21절 상반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너는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자신의 그런 선한 행위로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기에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나. 그랬을 때 21절 다시 한번 함께 우리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다 주라고. 그런데 들켰어요. 뭐가 들켰어요? 자신이 재산을 꽝 쥐고 있는 것을 들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뭔가가 막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들킨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자 마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에 자기 자신을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년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뭐가 걱정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주겠어요?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요? 자기 먹고 살 것만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루가 됐었고, 이 재산이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절절하게 예수님을 찾고자, 절절하게 영생을 찾고자, 절절하게 뭔가 이 가슴의 답답함을 풀고자 했을까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장애물을 이 청년에게서 찾아본 것입니다. 그렇구나. 자신이 다 행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됐었겠구나. 또한 어쩌면 다른 면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우리 그 어르신처럼 정말 속에서 여기까지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욕,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실 거야, 그런 행위, 그런 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어르신 안 받으실까요? 우리가 완벽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필요 없죠. 여기 왜 나와 계세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욕심이 들끓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민망한, 아니 내 양심에도 꺼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에 용서가 필요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주님 만나고파요. 주님 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나도 하고 싶어요. 이러고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다음에 설명을 하십니다. 부자인 것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왜 영적인 장애물이 되는지. 부자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늘귀 하고 낙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24절입니다. 2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기에 바늘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낙타는 가장 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그러면 반대로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실 성경에서도 부자이면서도 의롭게 산 사람 많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저하고 똑같은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요, 저희가 바늘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귀, 자꾸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그 바늘귀인가? 그 시대의 바늘귀는 어떤 바늘귀냐면, 이번에 우리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면서 버스 안에서 들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사실은 이 비유에서 낙타가 아니라, 낙타보다 큰 짐승 있죠, 코끼리도 되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아니라 왜 낙타라고 그랬을까? 여기에 이 바늘귀는 큰 성으로, 이렇게 성에 보면 문 있죠, 그 커다란 문, 두 짝의 문이 있고, 그런 커다란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낮에 드나드는 문이에요. 성의 안전을 위해서는 밤에는 이 문을 꽉 닫아둡니다. 그러니까 혹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비상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비상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에는 아직도 바늘귀가 존재하는데, 예루살렘의 야파문이라는 그 문이 전형적인 바늘귀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어떻게 됐냐면요, 코끼리가 아니라 낙타였던 게, 낙타가 뭐를 싣고 가요? 짐을 싣고 가는데, 이렇게 왜 낙타 보면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잔뜩 짐을 싣는 거예요. 그 짐을 실으면은 뭐 1m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짐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타가, 큰 낙타가,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낙타가 무릎이 2개래요. 그래서 낙타는 무릎을 2번 꿇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발도 길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짐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낙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서 들어가야 되죠. 이런 바늘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짐을 내려놔. 청년이 부자인 거로, 재물로 인해서 정말 그 영생의 문제를 풀지 못했던, 자기는 그것이 안전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었고 다른 염려 근심이 없기에 그거를 놓지 못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마지막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겠다고. 하늘의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거 움켜쥐고 못 놓죠. 내가 놓으면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보화가 있다. 즉 나는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은 나그네 삶, 이거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땅에 내가 소유가 아니라 나는 어디가 소유라고요? 천국이 내 소유라고요. 나는 소속이 천국에, 저 하늘에 돼 있다고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거 놓지 못하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영적 장애물이 그런 재산이었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를 답답하게 하고 이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낙타처럼 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2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저 생각해 봤어요. 청년이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이 재산 다 정리해야지, 그랬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내려놓으라고, 품에 끌어안고 있지 말고 내보내라고, 그래야 자식이 홀로서기를 하지, 막 이러죠. 그래도 여러분 집에 가서 너 나가 그러시나요? 여전히 그 자식이 좀 더 잘했으면, 그 자식이 이것 좀 해줬으면 그러지 않나요? 아무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도 여전히 저는 그 끈을 못 놓고 있지 않나요? 그거 이렇게 제가 결단을 하고 딱 가서 할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왜 여기 나오세요 매일? 그래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계명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지켜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정말 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용서 잘 못해요. 얼마간은 미워해야 돼요. 몸부림치다가 그래 그러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나하고 상관없게 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 무엇, 명예, 아니면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인정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 그런 거, 또 칭찬 듣고 싶은 거, 이런 거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붙잡으면요, 주님께 붙잡히면 이 영적 장애물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또 짓고 하지만요, 때로 말씀으로 쾅 때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재물 다 정리해, 이런 것처럼 때로는요 누군가 저에게 콱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두근거리게 하고 고민하게 하면서, 그럼 내가 이게 무엇일까?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미움으로 인해서 막 속이 들끓까?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어느새 말씀이 쑥 들어와요. 그렇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묘하게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못하세요? 한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 제가 새벽기도 때 했던 건데, 이게 마무리로 너무 딱이어서 제가 다시 합니다. 성격파 연기인 김수미 씨 있어요. 전원일기인가 뭐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더라고요. 7살 때쯤에 어느 여름날에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들에 나가면서 송아지를 딱 맡겼어요. 맡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큰성 시집갈 미천이여, 잘 먹여라 하시고는 게을로 멱을 감으셨어요. 근데 그대로 끝났으면 좋은데 얼마 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릉꽝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송아지가 벌떡벌떡 하겠죠. 그러니까 놀라서 언덕을 막 치달려 내려가는데, 이 어린 김수미가 순간적으로 그 송아지의 끈을 꽉 잡고 자기 팔목에 묶었다는 거예요. 묶고 송아지가 가는 대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팔뚝이며 배가 쓸려갖고 막 피를 흘리면서도 그때 아버지가 막 올라왔는데, 이야 팥줄 놔버려 그거다 그러면서 막 아버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 김수미는 못 나요, 죽어도 못 나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끌려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결국은 오셔서 송아지를 잡고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영적 장애물 때문에 답답한 가슴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멀리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기도의 밧줄, 말씀의 밧줄, 예배의 밧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요즘 슬퍼요. 새벽기도, 금요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에 더욱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